현대 사회에는요, 이 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도 갑질, 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사회과학에서는 이 소외 또는 인간 소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이나 노동, 또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도 멀어지거나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소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요, 이 소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자꾸만 관료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어떤 계급 구조 이런 것들로 경직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들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런 소외라고 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조직, 또 기업, 그 속에서 사람이 한 인격으로서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 이것이 소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폐해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인간, 또 신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손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이 신께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권리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권위는 더욱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고요. 비인격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깨져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는 젊은이들, 또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참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 그 어디보다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존중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우린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간혹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홍글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이 소설에는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결혼한 여자인데요,
누군지를 밝힐 수 없는 어떤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펄이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한 거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adultery라고 하는 단어의 대문자 A를 가슴에 이렇게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나중에 이 헤스터 프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젊은 목사인 아서 딤스데일 목사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면서 이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었던 이 전 헤스터 프린의 전 남편이었던 칠링워스라고 하는 늙은 의사도 이 소설에서 등장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성을 향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러 여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 주고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 장면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청교도 신앙이 아주 강했던 미국의 동부를 배경으로 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청교도 신앙은 굉장히 소중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실존을 직면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또 기독교 신앙을 너무 어둡게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참 아쉽게 느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가? 아니면 우리도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아주 불편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장면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만한 권리가 없다,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거 항상 문제 삼았던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위도 없는 사람이 그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수로 임용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그 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신 분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논쟁을 삼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어떤 바리새인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압도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열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인들은요, 화가 나고 자신들의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낼 만한 빌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확실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논쟁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아주 곤란한 상황,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간음을 하던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간음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서는 그 율법 조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에는요, 간음을 행하는 것, 법적인 배우자,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처리하는 것인지를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원수와 죄인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가르침을 거스를 수 있느냐고요?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니,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잘못에 대해서 고발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더라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요,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분명히 간음하는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자 혼자만 잡아왔을까요? 그 상대가 됐던 남자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에는 간음하는 남녀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를 의도적으로 풀어주었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묘함과 집요함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어떤 남자에게 돈을 주고 이 사건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포착하고 난 이후에 남자는 슬그머니 풀어주고요.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 옷이나 제대로 입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만한 그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지금 성전 한가운데 데리고 와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슨 구경거리라도 된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격, 이 여인이 겪었을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그 순간이 아마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한 인간이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함부로 대우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한 기업이나 한 조직에 마치 소모품처럼 그렇게 쓰여지다가 그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픈 현실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는 없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고요, 자녀들이고요, 정말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함부로 취급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 그런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린 참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됐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적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워낙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대답할 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리는 없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율법의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다 땅에 적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추측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다 적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여인은 간음죄를 지었고요, 그 현장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죄인이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들도 자기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누구 하나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번역이 참 어렵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다그쳐서 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꾸 땅에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 글자 좀 그만 쓰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그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도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고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목록을 다 적어 놓으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써두셨던 그 죄의 목록처럼, 우리도 죄인일 뿐이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과 행동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대답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3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고요,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하는,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주변이 조용해지고 난 이후에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느냐? 이 여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태도가 유대 종교인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여인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될 모욕, 수치,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경험할 모든 아픔과 모든 수치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죠. 다른 누구의 인생도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 인격으로 목적적인 존재로 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배려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목적으로요,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죄까지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고요. 과거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정결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다면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인생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요, 목적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다 존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요, 하찮은 인생이 없고요,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이 여인처럼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한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죄와 구별되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목적으로 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삶 속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정결하고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소외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한 인생이
목적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되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하는 참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 아픈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소외의 아픔을 경험하고 인간이 수단이 되어지고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들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한 인간을 목적으로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수단으로 전락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과거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